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3절,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지금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도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선 곳,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좀 신앙을 새롭게 했던 곳, 바로 그곳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은 중요한 순간마다 공식적인 집회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갱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과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부른 것, 이것은 단순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또 한편 여러분, 백성 전체를 부르지 않고 모았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먼저 부른 것은 이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 여호수아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인식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한번 이 모습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이 용인 동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어정에 위치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 가운데 우리가 세겜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듣는 곳, 이 예배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초원제기들, 목자들, 교육자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고요, 리더들이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장 연합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큐티식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샘물교회에서 이곳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교샘물교회가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동백의 샘물이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이곳 학교 부지가 마련되고요. 건물이 건축되면서 판샘과 은샘이 연합을 했습니다. 샘물관과 은혜관이 이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박은정 목사님에서 이제 윤만석 목사님으로 우리의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자마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참 힘든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의 목장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에 힘이 지나도록 파송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17명의 파송 선교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가 32명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목장 후원 선교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해마다 여러분, 우리는 단기 봉사를 통해서 해외로 또 국내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지체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모여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파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되는 그때라도 받은 복을 세워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들의 자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섬긴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너희들은 택하라. 이것은 여러분, 내가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내가 당신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별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이제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동시에 다른 이방신들도 같이 의지했다는 거죠.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다른 우상신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는 경계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이기심과 욕심의 결과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상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품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헤아려 보고 세어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남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